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인의 비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요. 저는 원래 목사님은 제가 한 벌써 30년은 안 됐지만 한 27년 정도 전에 이스라엘에서 제가 발굴하고 있을 때 목사님께서 침례교 목사님들과 함께 오셔서 거기서 같이 흙을 밟고 싸우면서 그때 처음 뵀었는데 이렇게 또 귀한 교회에 불러주셔서 여기 직접 오게 되어서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모릅니다. 불러주신 목사님 또 허락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저는 어제 설교를 한 이필산 목사의 처남입니다. 그래서 저의 매형입니다. 그런 얘기 안 했나 보죠? 네. 저는 자랑스러운데 그분은 별로 자랑스럽지 않나 봐요. 저희 누나의 남편이고요. 어제 많이 은혜 받으셨죠? 저는 저희 매형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저보다 한 6살 정도 많은데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는 설교자라서 저는 사실 저희 매형 다음에 설교하는 게 참 부담이 되더라고요. 제가 매형이 굉장히 훌륭한 설교자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그 바톤을 잘 이어갈 수 있을까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저희 매형은 퇴계 선생님의 직계자손입니다. 직계손입니다. 그래서 얼굴도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딱 말라가지고 비슷하게 생겨서 굉장히 양반 집안이고 저희는 쌍놈 집안이라서 별로 자랑스러운 것도 없고 그냥 오늘 주님께서 또한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또 저에게 주신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사실 침례교회와 굉장히 마음이 가깝습니다. 침례교회와 여러 가지로 또 많은 관계들을 갖고 있고 침례교회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여러분께서 침례교회의 역사를 뭐 다 아시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는 미국 교회사를 전공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침례교회에 대해서 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섭리입니다. 섭리. 자, 오늘 우리도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믿습니다.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신 것을 우리 삶 가운데 만나는 일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인 것도 그냥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이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는 겁니다. 그 섭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장로교적인 단어인데 사실은 섭리를 가장 잘 사용하는 바로 교회가 침례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청교도들이 미국에 이주를 와서 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뭐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죠. 근데 그거는 나중에 온 사람들이고 원래 미리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버지니아랑 그쪽에 미리 이주해온 영국 사람들이 있었는데 미국 사람들은 거기를 뿌리로 여기지 않고 청교도들을 뿌리로 여깁니다. 그래서 메이플라워를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분들은 청교도만 허락했습니다. 다른 모든 교단, 우리는 뭐 기독교 아닌 것을 반대하지만 그분들은 청교도 아닌 기독교도 다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침례교도였던 로저 윌리엄스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은 매사추세츠에서 추방당합니다. 그래서 갈 데가 없어서 막 헤매다가 밑으로 갔는데 거기서 도시를 하나 세우면서 그 도시 이름을 섭리, 프로비던스라는 이름을 주어서 세웁니다. 나는 쫓겨났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나는 갈 곳이 없지만 그래서 우연히 온 이 자리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기 때문에 로저 윌리엄스는 그곳을 프로비던스라고 이름을 붙였고 거기에 나중에 브라운 대학교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아이비리그 중에 하나가 세워지고 미국 최초의 침례교회도 거기에 세워집니다. 저는 그래서 침례교회를 생각하면 이 섭리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이 포항에 침례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이렇게 귀하게 성장시켜 주시고 제가 오늘 또 장로님들 잠깐 뵀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원로 목사님 또 자제분들이시고 그래서 이렇게 이어져 오는 모든 것이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믿습니다. 프로비던스는 그 후에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섭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아름다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고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 날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이 저녁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로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로는 때로는 힘내, 잘 될 거야, 분명히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것도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위로가 모든 것이 좋은 말만 위로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깨닫게 하는 것도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현실을 절실하게 느끼는 것도 때로는 우리에게 정신이 차려지고 그게 훨씬 우리에게 더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유학할 때 저희 교회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공부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냐고.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듣는데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공부 다 잘 될 거야, 이것보다 공부 원래 어려운 거다. 이게 어려운 거고 이걸 하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고 졸업하는 게 쉽지 않고 학위 마치는 게 쉽지 않다. 그 얘기를 주실 때 저에게 훨씬 더 위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신앙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도 다 잘 될 거야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그게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저녁에 쉽게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조금 어렵게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이 저녁에 있는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수고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까? 우리의 시간을 들여야 하고 우리의 물질을 들여야 하고 우리의 에너지를 여기에 쏟아야 하는데, 사실 예수님 믿는 것은 다 쉬운 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여러분께 예수님 믿는 게 어려운 일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이람을 사실 여러분께서 꼭 아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비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그거거든요. 누가 망대를 지으면서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짓겠느냐는 거예요. 그거를 제대로 계산하지 않고 짓다가 보면 나중에 계산이 안 맞기 때문에 망대를 짓다가 멈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려운 것임을 알고 쫓아갈 때는 비용을 아는 거죠. 아, 맞아, 예수님 믿는 건 어려운 거야. 주일날 예배 지키는 거 그거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거야. 11조 떼는 거 그거 웬만한 강심장 아니면 떼기 힘든 거야. 이거를 알아야 그걸 쫓아오게 되는데, 쉬운 줄만 알고 교회 그냥 아무나 다 가는 거지 뭐, 야 주일날 교회도 못 나오냐, 이런 쉬운 줄만 알고 하다 보면 갑자기 어려움을 만났을 때 뭐 이거 이렇게 어려운 거야? 나 그러면 안 할래.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오늘 분명합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아예 어려운 일을 꼭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족들을 미워하래요. 너희 부모와 처자와 네 자신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예수님 정말 미워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유대인의 표현법입니다. 유대인들은 무엇을 사랑하고 또 무엇을 미워하라는 비교적인 표현법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정말로 미워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더욱더 사랑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면 가족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도 미워하진 않습니다. 처자를 미워하지 않고, 저도 아이들 셋이 있는데 아이들 셋을 어떻게 미워하겠습니까? 그러나 저의 사명 때문에 제가 교회를 가야 할 때는 저의 아이들을 떼놓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저희 아이들을 미워서가 아니라 제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간증이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 몇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께 다 나눠드릴 시간은 없고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결혼한 지 지금 올해가 22주년인데 제가 아이를 10년 동안 못 가졌었습니다. 저는 저희 아내가 유산을 여러 번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40에 돼서야 첫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결혼하고 10년 뒤에 첫째 아이를 낳고, 그 다음에는 이제 둘째 아이도 어렵게 가졌고, 둘째 아이는 1kg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7개월에 태어났는데 여자아이였는데 1kg로 태어나서 중환자실에서 한 84일 정도 있으면서 2kg까지 키워서 요만하게 나왔어요. 2kg까지 키워서 집에 데려갔는데, 얘도 태어나자마자 또 1kg로 태어난 아이가 심장이 문제가 있어서 그 아이를 일주일 만에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흉터가 있고 목소리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러 가지 신경이 지나가는 곳을 건들다 보니까 이 목소리 신경을 건드려 가지고 목소리가 약합니다. 그래서 첫째 아이는 정상인데 우리 둘째 아이는 저를 부를 때 아빠 이렇게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는 아이한테 분명히 가르쳤어요. 그거는 너가 심장 수술하느라고 여기 신경을 다친 거니까 너 친구들이 너 놀리면 얘기를 하라고. 나는 수술하다가 다쳐서 목소리가 안 좋다고. 저희 둘째 아이는 굉장히 밝고요. 자기 목소리가 작은 거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는 셋째까지 하나님이 주실 줄 몰랐는데 그런 게 있어요. 아예 없을 줄 알았는데 첫째가 생겨서 너무 감사했는데 둘째가 생겨서 놀랬고요. 셋째가 생겨서 이건 뭐지? 라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저희 셋째 아이는 굉장히 건강합니다. 그래서 저희 첫째와 셋째가 남자아이고 둘째가 여자아이인데 저는 늦게 나서 그런지 저희 아이들이 너무 예쁩니다. 실제로도 예쁘고요. 네. 제가 보면 너무 예쁩니다. 얘네들을 놓고 교회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빠 또 가야 돼? 저희 교회는 가서 정말 살아야 될 때가 많습니다. 늘 교회에 있어야 될 때가 많고 지금도 포항에 와 있는데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계속 뭐라 그러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제주도도 가야 되거든요. 뭐라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아이들한테 설명해 주는 게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아빠 우리는 마음에 없어 싫어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때 제가 아이들한테 꼭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난 너희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난 너희들 없으면 못 살 거야. 그런데 나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미워한다는 것이 정말로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족을 온전하게 지키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제가 보면은 요즘에 젊은 분들이 아이들을 키우는데 목숨을 걸고 아이들 키우는 것이 온 삶의 목적인 줄 알고 키우는데 저는 그것이 맞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는데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키워주십니다. 우리가 오냐 이렇게 해서 막 정말 제일 좋은 거 입히고 좋은 데 보내고 그래서 잘 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고 믿음을 심어주면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키워주십니다. 제가 보면 다윗을 그 아버지가 키운 게 아닌 것 같아요. 다윗을 완전히 하나님이 키워주신 거예요. 사무엘을 그 부모님이 키워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키워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워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절대로 우리에게 쉽다라고 가르쳐주지 않으셨습니다. 제자가 쉬운 것이 아니라 어려운 길이고 여기는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십자가가 있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지만 그것을 비용으로 여기고 감당하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잘 계산하지 않고 섣불리 달려들었다가 결국은 짖다가 마는 망대처럼 되지 말고 우리는 비용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종종 지나가다가 멈춰있는 건물을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없으십니까? 짖다가 만 건물들. 서울에는 은근히 그런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나가는 길에 큰 건물이 10년째 방치되어 있는 걸 봅니다. 콘크리트만 짓다가 올라가다가 제가 볼 때는 20, 30층 되는 건물,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인데 멈춰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용 계산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교회들까지도 예전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잘 지으면 사람이 온다는 그런 믿음으로
어마어마하게 큰 빚을 내어서 교회를 크게 짓고, 이건 제가 포항까지 왔으니까 이런 말씀 드려도 새 나가서 어디로 가진 않겠죠. 네. 저희 교회에서 목회를 잘하시던 부목사님이 신도시에 가서 교회를 시작하셨는데 나름 부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무리하게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를 지었습니다. 몇천 명이 들어가는 교회를 지었는데 성도는 몇백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빚더미에 앉아서 그 빚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계속 저희한테 와서, 이거 목사님이 지으라고 하지 않아요. 저희 원로 목사님이 지으라고 하신 적 없거든요. 그러나 뭐 지으면 잘 될 거 이런 말씀 하신 적은 있으시겠죠?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그 빚을 감당하느라 교회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비용 계산을 잘해야 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나름대로 치러야 하는 비용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감정적인 희생이 있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다 행복하고 다 평안하고 다 좋기만 할 것 같지만, 여러분 살다 보면, 교회 생활하다 보면 부딪히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으며 얼굴이 붉어지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별로 이 교회는 안 그러신가 봐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런 얘기하면 교회들이 이러는데, 여기는 아무도 우리 교회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표정을 지으시는데, 안 그러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제가 저희 여선교회나 우리 모임 있을 때 교회 생활 힘드시죠? 그러면 다들 네 이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의 감정적인 희생이 예수님 믿는데 필요하고 당연히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일도 얼마나 외로운 일이며 예수님 믿는 일이 이 세상에서 환영받고 박수받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회사에 가서 나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와 너 정말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정말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 믿는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오히려 얼굴을 돌리고 등을 돌리고 뒤에서 수군거립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가, 제가 듣기로는 포항이 비교적 복음화된 도시라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소수로 살아가야 합니다. 변두리의 삶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환영받고 박수받고 남들에게 칭찬받아서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외로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이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교회 한 자매와 잠깐 면담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 교회에서 어려서부터 자란 자매입니다. 아버지가 사단장이셨는데 저희 교회에 계속 출석을 하면서 무용을 하고 예쁘게 잘 컸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교회에서 여기저기서 쓰임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참 견제하고 그런 거 있거든요. 누군가가 쓰임받고 귀하게 여김을 받으면 사람들은 또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교회 안에서 그런 견제를 받으니까 얘가 이게 힘들었던 거예요. 교회면 박수 쳐줄 줄 알았는데, 우리가 수고하면 사람들이 칭찬해 줄 줄 알았는데 수고했는데 오히려 욕을 먹어요. 이 교회는 그런 일이 없다니까요. 전혀 공감을 못 하시는데 그런 일들이 있다고요. 다른 교회는 있다고요. 어려워하는 마음을 제가 보면서, 원래 교회에서 섬기는 일은 그래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원래 그러면 안 되죠. 그러나 원래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을 때는 나의 감정이 상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비용으로 아셔야 됩니다. 그 비용 계산을 안 하면 충격을 받는 거죠. 이 비용을 몰랐다가 나중에 망대를 짓다가 말게 된다는 겁니다. 감정적인 희생에 비용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어야, 그 값을 치를 십자가를 질 각오를 하고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비용을 알고 신앙생활하게 되는 겁니다. 영어 표현에 friendly fire라는 말이 있습니다. friendly fire는 뭐냐면 아군이 아군을 총으로 쏘는 일입니다. 전쟁을 하다 보면 같은 선상에 놓이게 되면 총을 쏘고 공격을 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 아군의 편에 총에 우리 아군이 맞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희생입니까? 실제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적들을 향해서 쏘는 포탄이 아니라 우리들끼리 쏘는 포탄에 서로가 상처를 입고 아픔을 갖고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 믿는 그만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가끔씩 주례를 하다 보면 남자 형제가 이제 결혼 신랑을 만났는데 신랑 그런 경우가 많아요. 목사님 저 원래 교회 다녔는데요.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이제 안 다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녔는데 저희 교회가 상처가 많아서 제가 예수님 안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프렌들리 파이어로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감정적인 희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감정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야 힘이 생깁니다. 주님께 은혜를 받아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저희 부서에 교포들이 있었습니다. 교포 아이들은 한국말 잘 못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뭐 이렇게 가르치고 뭐 바이블 스터디도 하고 막 그러다가 어떤 한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 친구가 중등부 교사였는데 목사님 저 아이들 죽이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주일날 봉사를 가서 애들 만나면 목사님 저 아이들 다 죽여버리고 싶어요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친구가 주일날 영어 예배가 없으니까 은혜를 못 받아요. 영어 예배가 없어서 그냥 봉사만 하고 뻘쭘히 앉아있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를 하는 모든 곳에서 점점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반드시 은혜를 받으면서 섬겨야 합니다. 그냥 열심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절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찬양대원들이 더 은혜 받으셔야 되고요. 찬양팀이 더 은혜 받으셔야 하고 사실 목회자가 제일 은혜를 많이 받아야 합니다. 저는 스데반의 그 이야기가 참 마음에 늘 남아있는데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어떻게 순교를 하냐면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그의 얼굴이 밝아지고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그를 돌로 치는데 사실 저는 순교를 하라 그러면 할 자신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죠. 어쩌면 스데반이 순교하기가 어렵을지 몰라도 그가 하늘을 바라보고 주의 영광을 주목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감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꼭 하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잘 털어내셔야 합니다. 감정의 앙금을 잘 털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을에 들어가서 그 마을이 너희를 반기지 않고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발에 있는 티끌을 털어내라, 먼지를 털어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마을로 가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감정들을 잘 털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섭섭한 마음, 미운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이걸 털어내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모든 감정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야, 교회에서 상처받는 거 당연한 거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거를 믿음으로 이겨내야 된다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 반드시 어떠한 감정의 상함이 있을지라도 믿음을 타협하지 마시고 주님 쫓아가는 일을 멈추지 마시고 우리에게 당연히 있어야 하는 일로 받아들이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그걸 준비하니까 좀 나름대로 대비가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의 첫째 아들이 아까 말씀드린 정말 10년 만에 얻은 첫째 아들이, 저는 저희 첫째 아들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제가 좀 가부장적인 그런 스타일인가 봐요. 저는 아들이 그렇게 좋아요. 네. 저희 아들이 여기
여자분들이 많이 계셔서 좀 조심해야 되는데 저는 아들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저희 아들 정말 전 아직 중학교 1학년인데 요즘도 제가 맨날 뽀뽀하고요. 같이 맨날 자고요. 같이 운동하고 참 좋아합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는 이런 어떤 마음이 있냐면 얘 이제 이상한 애 된다 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춘기거든요. 사춘기가 오고 분명히 이상한 말을 할 때가 오고 토라질 때가 오고 문 닫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문 잠글 때가 오거든요. 그거를 미리 알고 그 비용을 알고 얘의 성장에 들어가는 비용을 알고 기다리면 그걸 만났을 때 괜찮습니다. 그런데 얘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얘가 갑자기 말을 이상하게 하면 거기 굉장한 상처를 받고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이 영원히 착할 것처럼 영원히 신뢰할 만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바뀔 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되고 나를 배반할 수 있다는 생각도 해보셔야 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의 비용이죠. 당연히 그런 일이 생길 것이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그런 일이 왔을 때 내가 그럴 줄 알았지. 괜찮아.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더욱더 여러분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고 비용을 잘 계산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희생이 들어갑니다. 생각을 해보시죠. 모든 가치 있는 것들에는 비용이 지불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일에도 이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습니다. 망대를 짓는 거요? 그거 돈 드는 겁니다. 무턱대고 계획만 갖고 생각만 갖고 포부만 갖고 덤벼들어서는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이것에도 당연히 비용이 듭니다. 저희가 부활절을 준비할 때 비용이 듭니다. 전교인 수련회를 준비할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성경 공부 가르칠 때 비용이 들어갑니다. 모든 가치는 선교의 비용이 안 들어갑니까? 선교의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요? 선교의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들어가는 것이 우리는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꺼이 지불할 마음이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일에는 물질적으로 주님께 내놓을 수 있는 기본적인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부흥회 왔다고 헌금 내라고 설교하려고 여기 온 거 아닙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도 성경에 나오는 강해 시간에 예를 들어서 고린도후서의 연보에 대한 설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이 연보에 대해서 설교한 적 빼놓고는 제가 헌금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헌금에 대한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데 물질적인 비용이 든다는 것을 아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이를 이해하시나요? 이해를 못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가끔씩 어떤 분들을 만나서 선교에 열심인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이거 팔아서 선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팔아서 선교를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 보러 목사님 이거 원래 얼마인데 저희가 선교하려고 그러니까 얼마에 사주십시오.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거는 맞는 방식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서 다 얻어서 하는 선교가 아니라 나의 것을 희생해서 하는 선교가 있어야 되는데 그분은 다 더 받아서 그걸로만 선교하려고 하는 거죠. 정작 자신은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저희 교회에게 제가 이미 사례비를 받고 있는데 장로님 제가 좀 선교 좀 더하게 100만 원 더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정말로 선교하는 걸까요? 교회가 선교하는 걸까요? 그 사실 제가 100만 원 더 달라 그래서 교회가 선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선교하는 것 같지만 저의 희생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하나님께 잘한다는 것이 내 것은 안 하고 남의 것으로만 하려고 하는 욕심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나는 개인적으로 아무 희생도 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물질로부터 나의 지갑으로부터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되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제가 말라기를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말라기의 여러분 주제는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의 제사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의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전에 이미 제사는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 없는 제사장들, 특별히 제사를 엉망진창으로 드리는 그 제사장들에게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시는 말씀이 말라기에 나오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좋은 것을 안 드리고 나쁜 걸 드리는 거예요. 온전한 양을 드리지 않고 눈먼 양을 드리고 발 저는 양을 드리고 적당히 드리고 정말로 좋은 건 자기들이 다 갖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좀 양이 부족하면 하나님 뭐 그거 안 드시고 뭐 이런 분이세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실 그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는 건 뭐냐면 제사장들의 마음에 자기의 것을 희생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는 제사. 제사 자체가 sacrifice잖아요. 우리가 희생하는 건데 희생은 없고 생색만 내는 제사가 됐기 때문에, 형식만 있는 제사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저희 교회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커피는 그렇게 주구장창 사서 먹으면서 성경 하나를 안 삽니다. 성경은 헐어떨어진 요만한, 저는 요만한 성경 어떻게 읽는지, 저도 이제 노안이 와서 좀 작은 성경 못 읽거든요. 여러분, 성경만 좋은 성경 사도요 은혜가 엄청 됩니다. 그거 아세요, 여러분? 혹시? 저 오늘 성경 팔러 온 거 아닌데, 성경 중에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더 충실하게 보게 하는 성경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언제 사셨습니까? 혹시 뭐 권사 취임할 때 받으신 성경 아직도 그거 쓰세요? 누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주신 성경 쓰시고, 혹은 누가 교회다 놓고 간 거, 어머 저거 괜찮아 보이는데 이렇게 해서 가져와서 쓰십니까? 자기 성경을 자기가 사본 사람이 몇 명 정도 될까요? 우리가 다른 것에는 그렇게 많은 거를 넉넉하게 쓰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좋은 성경 하나 사는 데는 왜 그렇게 인색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생각을 안 해봤겠죠. 우리가 선교하는 일에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희 명성교회는 에티오피아의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는 명성교회 와서 제가 돈이 많이 들어갔다는 거 알았는데 그 정도로 많이 들어간 줄 몰랐어요. 지금까지 500억을 거기다 들어갔습니다. 에티오피아에 있는 병원,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병원, 거기 지금 의사를 우리가 보내고 간호사 보내고 엔지니어들 보내고 선교사들 계속 꾸준히 보내고 있는데, 근데 제가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의 일꾼들을 길러내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희생해서라도, 남아도는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희생을 통해서 줄 때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아낀다고 잘 사는 거 아닙니다. 그냥 조금 아낀다고 내가 굉장히 더 풍성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아낀 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우리의 존재를 말합니다. 아껴서 똥 된단 말이죠. 네. 여러분, 아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물질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곳에 쓸 수 있는 비용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육체적인 희생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예배를 희생이라고 정의 내릴 수는 없지만, 이 시간 여러분이 여기 나와 있는 것 자체가 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희생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아멘. 네, 잘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영적으로만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영적인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진짜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어쩜 우리에게도 영적인 십자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십자가를 말씀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아, 그래, 나는 뭐 영적인 짐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따르라는 말씀이죠. 우리의 육체적인 희생까지도 주님께서는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은 초대교회 이단들이 주장한 것처럼 영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육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의 육신이 고통을 당하시고 그 육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영적인 자리이지만 동시에 어마어마하게 육신의 고통을 가져온 자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은 영적인 일인 것 같지만 우리의 육적인 희생이 함께 따라와야 합니다.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정신 중에 하나가 편리함입니다. 여러분 느끼시죠? 모든 것이 편리함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일 웃겼던 것 중에 하나가 미국 사람들은 정말 편리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불 끄는 거를 손뼉으로 끄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장치해 놓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불 끌 때 하면 불이 딱 꺼지고 하면 불이 딱 켜지고 되게 좋을 것 같죠. 근데 친구들이 모여서 웃으면서 박수 치면 꺼졌다 켜졌다 난리가 납니다. 그 정도가 아니, 뭐 별의별 걸 만들어서 편리함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왜 예배가 점점 축소되냐면요, 이 시대가 편리함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편리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사실 의외로 굉장히 소비적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생산해냅니까? 그거 다 소비입니다. 다 먼 데서 차 몰고 택시 타시고 버스 타시고 오시고 걸어서 오시고 그거 다 소비입니다. 시간을 여기서 온전히 그냥 다 쏟고 있는 겁니다. 1시간, 제가 얼마나 설교할지 모르시죠 여러분? 1시간이 된지 2시간이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시간을 여기서 우리가 다 소비합니다. 예배는 철저하게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의 육신을 피곤하게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것도 십자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지고 나를 따라오라. 제가 섬기는 명성교회는 새벽 예배로 유명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 갈 때 비용을 계산하고 갔습니다. 새벽 예배라는 비용을 알고 갔습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도 물론 새벽 예배를 열심히 지켰지만 새벽 예배라고 하는 비용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제 삶을 맞췄습니다. 저는 저녁에 약속을 잡지 않습니다. 1년에 저녁에 약속을 잡고 식사를 하는 경우는 한 손가락 안에 꼽습니다. 한 손 안에 꼽습니다. 5번 내외입니다. 가족 식사가 2번이고요. 교인들과 만나는 것이 2번이고 친구들 만나는 것은 1년에 1번 있을까 말까 합니다. 왜 제가 저녁에 식사 약속을 잡지 않느냐 하면요, 새벽 예배를 맞춰서 살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모든 비용은 계산이 되어 있고 저의 삶의 모든 기준들은 새벽 예배로 시작을 합니다. 제가 저녁에 식사 약속을 잡지 않아서 전 저녁에 집에 가서 아이들과 조금 더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아이들을 재운 다음에 새벽 예배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잡니다. 일어납니다. 저는 비용 계산이 철저합니다. 근데 저희 교회 오는 목사들 중에서 비용 계산을 안 하고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에 맞추질 못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가 너무 힘들고 출석률이 뚝뚝 떨어지고 제가 경고를 날리죠. 지금 당신은 1년에 새벽 예배를 70%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C입니다. 60%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D입니다. 50%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F입니다. 저는 새벽 예배에 나오는 걸 묻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이 새벽 예배에 맞춰져 있는지를 묻습니다. 당신의 저녁 생활이, 당신의 친구와의 관계가, 저녁에 보는 TV와 유튜브와 게임하는 것이 새벽 예배에 맞춰져 있는지, 그 비용을 계산하고 우리에 왔는지 아니면 그냥 뚝 떨어져서 왔는지를 묻습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히 내가 주일을 지켜야지로 지켜지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을 주일에 맞춰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주일날 예배 지키는 거에 삶이 맞춰져 있죠. 제가 볼 때 이 시간 나오신 분들은 여기 핵심 멤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목요일날 저녁에 누가 교회를 나옵니까? 여러분들이니까 나오신 건데
여러분들의 삶은 주일날 당연히 예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나오는 게 어렵지 않아요. 주일날 무슨 고민을 해요? 예배 나가야죠. 약속이 어디 있어요? 텔레비전 뭐 하는지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주일에 맞춰져 있지 않는 사람들은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게 힘듭니다. 친구들과 약속이 잡혀 있고 해야 될 게 있고 가야 될 게 있고 여행 가고 싶고 못 나옵니다. 우리가 이 비용 계산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신 다음에 제가 참 귀한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저희 교회에서도 안식일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려고 제가 지금 3년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 5번, 4번, 5번 설교를 하려고 계속 준비를 하는데, 아브라함 헤셸이라고 하는 유대인 신학자의 안식이란 책이 굉장히 귀합니다. 그 책에 아주 도전받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보면 다 짝이 있습니다. 바다는 땅과 짝이죠. 하늘도 땅이랑 짝입니다. 암컷과 수컷 짝입니다. 다 짝이 있습니다. 근데 짝이 없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안식일이 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하나님께 불평을 했대요. 하나님, 저희는 왜 짝이 없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이스라엘과 짝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셔서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키게 되고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키게 되었다는, 이게 뭐 굉장히 동화 같은 이야기인데 저는 굉장히 거기에 은혜와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예배하는 주일과 짝을 이루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귀한 시간을 나의 당연히 들어야 하는, 나의 육적으로 와 있어야 하는 그 시간으로 여러분이 여기시고 그 시간을 위해서 나의 삶을 정렬하면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4번째는, 보통 3번째로 끝날 때는 죄송합니다. 4번째는 영적인 희생이 있습니다. 영적인 희생이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자리가 중요해질수록, 우리의 믿음이 강해질수록 영적인 공격도 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가 최고점에서 갈멜산에서 850명의 아세라와 바알의 제사장들을 처치했을 때 그의 영은 바닥을 칩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협박하자마자 목사님이 잘 아시는 브엘세바 쪽으로 내려가서 광야로 하루길을 더 들어가서 목사님 잘 아시는 그 로뎀나무 아래에, 거기서 저를 죽기를 기다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영적인 경험이 가장 최고점을 쪘을 때 그에게 영적인 공격도 가장 강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영적인 어려움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주님을 잘 믿으려고 할수록 어쩌면 영적인 공격도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희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전투를 벌여야 하기 때문이죠. 말다툼이 그냥 단순한 말다툼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보면 나의 삶을 흔들고 나의 신앙을 흔들기 위한 말싸움인 것을 알 수 있고요. 내가 교회에서 겪는 어려움이 단순히 저 사람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나로 하여금 교회와 멀어지게 하려는 사탄의 전략일 수 있는, 영적인 렌즈를 끼고 보셔야 영적인 싸움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도로에서 만나는 이상한 사람들이 저 사람 운전 이상하게 하네, 그렇게 끝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기분을 나쁘게 하려고 하는 수많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제가 교인들을 많이 이렇게 만나다 보면 믿음이 뜨거웠던 사람들조차도 믿음이 차가워지고 미지근해지고 약해지고 결국 교회를 떠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그냥 갑자기 저절로 생긴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에게 계속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이 있었고 그 가운데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점점 뒤로 밀려 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진 않습니다. 영적인 비용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신앙생활 하셔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 여러분 조금만 중요한 일을 맡으시면 영적인 공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일들을 앞두면 영적인 공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가까이 나가야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 우리의 정체를 드러내는 걸 아시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실 때 창수가 나면 너희 바닥이 반석인지 모래인지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수가 났을 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쓸려 내려가는 것이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남게 되는데 창수가 나면 내 바닥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있기 때문에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단단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려움을 만나면 주님과 더 멀어지고 나 예수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고 내가 교회 얼마나 열심히 나갔는데 우리 자녀가 왜 안 되고 이렇게 주님과 더 멀어지는 핑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욥에게도 늘 그렇게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너 하나님 안 계신 거다. 하나님이 계시면 뭐 이럴 수 있겠냐? 자꾸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공격을 던지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고 그것이 때로는 가장 합리적인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믿음을 더욱더 지켜야 합니다. 주님 더 가까이 나가야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이거를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의 문제로 여기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 하는 것으로 여기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계신 건가 안 계신 건가?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이런 일이 왜 생긴 그러한 것에 너무 많은 집중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은 우리로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계산이 된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계산을 잘 하십시오. 요즘에 계산 잘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은 밥 먹고 나서 딱 핸드폰 꺼내고 4분의 1로 나눠서 더치페이 합니다. 딱 나옵니다. 이 시대가 계산을 엄청 잘합니다. 아마 여러분 안에서도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지, 얼마나 수고했는지, 얼마를 냈는지 계산이 다 되게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계산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치러야 할 비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망대를 짓는데도 비용 계산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도 분명한 비용 계산을 해서 여러분 가운데 멈추는 영혼이 한 명도 없으시길 축복합니다. 모든 여러분들이 완성되는 망대를 보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삶이 끝까지 완주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 없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